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주신 덕분에 멕시코와 콜롬비아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콜롬비아에서 겪게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게 있어요. 저는 여자지만 좀 담대함이 있거든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늘 저를 생각했어요. 나는 용기가 있다, 담대하다. 여자라기보다는 약간 장군감이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콜롬비아에서 그게 왕창 무너졌어요. 밤길을 가다 시위대에서 붙잡혀서 저희들이 한 6, 7시간, 한 번이 아니라 4시간 가는 동안에 한 7차례에 걸쳐 시위대에 붙잡혔는데, 정말 저는 저의 나약함이 보여졌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멈춰서 하여튼 그 고속도로에 양쪽에 트레일러가 한 1km 넘게 서 있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2차선 길에 트레일러가 완전 시위하기 위해서 모든 트레일러가 다 모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한 10번 프리웨이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트레일러가 요만큼 길을 놔뒀어요. 차 한 대 겨우 달릴 수 없어요. 한 시속 5마일 밑으로 내서 기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기어서 한 1km 갔는데 트레일러가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돌아가래요. 그래서 전체가 다 비상라이트를 켜고 후진하는 거예요. 우리 뒤따라오던 차, 앞에 있던 차 할 것 없이 후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역주행하라는 거예요. 역주행으로 가래요. 길이 열려 있으니까. 가다 보니까 시위대가 완전히 틀어막고 타이어를 태우고 완전히 이제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를 세우라고 해서 차를 딱 세우는데 판초, 그 멕시칸들이 밤에 입는 판초를 이렇게 걸쳐 입고 한 10여 명이 얼굴 험상궂은자들이 우리 차로 오더니 창문을 열면 타당탕탕 한밤중에 두드리는데 제 심장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심장만 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몸이 막 이렇게 사시나물 떨듯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우리 목사님한테 당신이 앞자리로 와. 근데 제 말이 다다다다다 떨려는 거예요. 당신이 앞자리라 난 못 있겠어요. 제가 뒤로 갔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데 먼저 출발한 팀이 저 앞에 가요. 근데 내 발이 달려가는데 보폭이 요만한, 마음은 이만큼 뛰는데 발이 넓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부르는데 그 사람들도 시위대의 함성 소리 막 이런 소음 때문에 제 목소리를 못 듣고 막 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화장실에 가는데, 우리 남미 영화 보면 저 산골 어디 마을에 그냥 조그만한 길가에 있는 그런 마켓, 리커스토어 같은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맥주병만 수북이 쌓여있고 시위대들이 거기서 마시는 거. 화장실을 가라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화장실 들어갔다 휴지도 없어요. 휴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는 휴지가 문제가 아니야. 나왔어. 거기 있는 우리를 운전해주던 여자 전도사님이 거기 있는 주인하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돈 주고 샀어요. 통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 몇 조각 쓰는데 돈을 내는 거예요. 쓰고 돌려주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야,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다. 이건 나는 용기 있고 담대하다고 하는데 막상 딱 어떤 위협에 딱 처해지니까 내가 떨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되는, 나 혼자만 이렇게 떠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안 되고 있다가 결국 거기에서도 1시간, 한 2시간 정도 붙잡혀 있는데 시위대는 우리 앞에서 타이어를 태우면서 니네 오늘 못 가. 내일 아침까지 여기 그대로 스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고민하다가 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본 거야. 다 해다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을 가니까 요 옆에 있는 사람이 코리아노다. 한국 목사다. 미셔너리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랬더니 코리아노 창문 열어보래. 그러더니 창문 열어서 이렇게 보는데 나는 막 추워서 뭐 덮고 있었던 걸로 얼굴을 덮고 이렇게 내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보고 목사님을 딱 보더니 오케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차 다른 차는 아니고 코리아노가 통했어 거기서. 그리고 가면서 제가 아니다. 우리는 용감하다 담대하다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구나. 그 상황이 되니까 나는 용감한 자가 아니라 겁쟁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되구나. 심장이 그렇게 뛰는 건 내 생에.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제 와치를 보니까 제가 미국에 있었으면 911 불렀을 거예요. 시간별 제 심장 박동수가 기록이 딱 돼 있는데 수치가 200몇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지난번처럼 병원하고 911에 간 거예요. 이몰전시로. 근데 나는 이걸 겨를이 없었어. 그 이튿날 내가 이상하게 이러니까 이 지난밤에 내 심장박동 리스트가 쫙 뜨는 걸 보고 와, 우리 인간은 이렇다. 정말 내세울 게 없다. 누구도 마찬가지겠구나.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담대한 측에 속하는 내가 그런 적이 있으니 우리 진민정 목사가 기절했을 거야. 기절할 것 같아. 머리가 하얘지. 기절하고도 남았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제가 콜롬비아에 도착을 했는데 콜롬비아 보고타가 수도거든요. 캐피탈. 거기 산동네를 갔어요. 어느 정도로 경사가 졌느냐? 한 70도가 넘어요. 그게 비포장으로 올라가서 그 산동네에서 떨어지면 보고타 시내로 내려올 만큼. 우리가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올라갔는데 보고타 시내가 저 아래 보여. 우리 이 산동네야. 와, 여기서 겨울에 썰매 타면 저 보고타 시내 한복판에 내려가겠다. 근데 그렇게 험악하게 어떻게 이 동네에서 살지 싶을 만큼인데 제 마음은 너무 평안했어요. 그렇게 험하고 살기 힘든 동네가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너무 편안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선교는 이 교회로 와야 되겠다. 이 교회로 와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할 만큼 그 교회가 저에게 평안함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교회는 이제 우리 글로벌 교회 자매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탁 먹은 그 밤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덕분에 그래 돌아오는 길도 저 못 올 뻔했어요. 진짜. 돌아오는 길은 이미 사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군인들이 출동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최루탄을 쏘고 무장한 군인들이 총 들고 이러고 그러니 이거 돌아갈 길이 없어. 이제 비행기도 돈이 없고 와 이제 나는 와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우회해서 온 거예요. 우회해서 왔는데 이미 시위대들이 그 우회도로까지 다 장악을 해서 대낮인데도 시위대들이 이미 도로를 장악하고 보고타 시내 입구까지 이미 장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겨우 산전수전 우여곡절 다 겪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줬고 또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못 올 수 없는 거리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는 꼭 붙들고 가세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볼 수 있게 미련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오셨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성경에 말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옆 사람 거 뭐 하나 훔쳤다, 욕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는 우리 엄마가 낳았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의 엄마, 그 외할머니는 또 그 엄마가.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을 쭉 추적해 들어가면 맨 끝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눈, 코, 입, 귀가 형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특별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영리하고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먹지 마. 분명해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예요. 선악과란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는 선밖에 없었어요.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법을 어김으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게 찾아왔고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제가 왜 시위대 앞에서 그렇게 떨었겠어요? 뭔가 저는 인식하지 못하는 제 안에 있는 어떤 게 걸린 거예요. 그 시위대가 문 두드린다 하여서 내가 어떤 해를 입을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나는 몰라요. 지금도 나는 왜 떨었지? 나는 왜 그렇게 정말 사시나무 떨던 내 몸이 떨렸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내 안에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한 그런 공포가 나도 모르는 나를 주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나는 시위대에 한 번도 잡혀본 적도 없고 그들이 어떤 것으로 나를 고문할지도 모르는데 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상황이 오지 않았는데도 내 몸은 미리 반응해요. 내 몸에 있는 각인된 어떤 뿌리 깊은 무엇인가가 그 공포 속에 맞물린 거죠. 그게 부닥치니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하고.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에게 찾아온 그런 고통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제 끝내시겠다는 거야.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게. 근데 그 메시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올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길이 될 것이다. 그 예수가 네가 그렇게 떨었던 그 불행의 근본을 끝낼 것이다. 저주를 끝낼 것이다. 죄를 끝낼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그 메시아가 진정한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 왕이 없어요. 그것이 구약 4000년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윗까지 14대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14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옛날 왕이 없던 시대 구약에는 선지자가 통치자였어요.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언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면 그 말씀대로 백성들은 움직였어요. 그러니 모세는
누구냐? 선지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였으니까. 이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면서 백성들은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왕을 구했고, 1대 왕이 사울왕, 사울왕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기까지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했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왕이 있을 수 없죠. 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이웃나라에 잡혀가는데 왕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 가운데 누구를 세웠냐?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사가 구약 4000년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구약 4000년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통치하는 시대였는데 그들 모두 완전하게 통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도 결국은 통치에 실패를 했고, 왕도 통치에 실패를 했고, 제사장도 통치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인간들은 누구라도 실패한다. 그 어떤 대통령이 와도 그 나라는 영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도, 어떤 왕이 일어나도 완전한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은 미완성, 열린 결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공적인 열린 결말이 아니라 안 된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선지자로도 안 된다. 왕으로도 안 된다. 제사장으로도 안 된다. 진짜 왕이 와야 된다. 아멘. 진짜 선지자가 와야 되고, 아멘. 인간이 세운 왕 말고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이 땅에 와야 된다. 아멘. 그 왕으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역사 속에 실패하지 않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했어요. 아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불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고통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저주는, 죽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예수를 통하여 만나면 돼요. 예수가 누구냐? 구원할 자이다. 그 불행에서 나를 건질 자, 그 고통에서 나를 건질 자, 그 죽음에서 나를 건질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잡았어요. 아, 예수구나. 나를 건져낼 자, 나를 그 상황에서 건져낼 자, 예수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구약 4000년 역사의 결정체, 구약 4000년 역사를 완성하신 분. 구약이 4000년인데 4000년의 세월로도 이루지 못한 구원의 일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구약 4000년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 이름이에요. 방주로도, 어떤 때는 방주로 표현하셨고 어떤 때는 이삭으로 표현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그 이름 예수가 여러분 안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이름으로 나의 삶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이름은 권세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여러분이 제 이름을 영주야 부르면 별 힘이 없어요. 그냥 네 대답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이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요만큼의 뿐이에요. 여보 배고파. 그럼 그래 밥 해줄게. 여보 올 때 빵 사와. 빵 사다 줘. 우리는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불려지는 우리 주변의 이름은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의 해답이에요.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권세가 아니라 위로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입혀버리셨어요. 세상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권세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은 끝날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이 이름은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수냄 여인 안에도 그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쑥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 할 때는 쑥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 쑥스러운 건 무엇일까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너에게 있는 흑암은 떠나가. 너에게 있는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을 계속 부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룸에 벌레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빌딩 전체에 벌레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매 일주일에 한 번 소독을 하는 거예요. 소독을 하면은 결국 이 방에 있던 벌레는 이 안에서 죽든지, 이 집은 계속 소독하거나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 인생의 영역 속에, 내 인생의 시간, 공간이라는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흑암 권세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소독해내는 거예요. 결국 이 안에 있으면 죽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안 부르겠어요? 부르죠. 쑥스럽거든. 옆에 있는 사람 나가라고 그러세요. 좀 저기 나가서 공원에 가서 놀다 와. 그래놓고 혼자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를 구원하러, 내 시간과 공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여, 역사하옵소서. 아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모르겠거든 그냥 불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역사하세요. 우리가 부르는 만큼 그 이름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구약에는 실패했지만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구원자 예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만, 예배생활 할 때만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가 여러분 인생에 진짜로 와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되게 두지 않으세요. 오늘 나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선이 되게 하세요.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실험해 보세요. 돌아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세월 속에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순간에는 아픔 같았고, 그 순간에는 내가 어쩌다 라고 좌절할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부분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 나는 절망했고, 나는 좌절했고, 나는 몸부림쳤던 그 순간이었는데,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경영이었고 모략이었고 결국은 축복이었어요. 결국은 축복이었음이 제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그 어떤 문제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샀어요. 무엇으로? 자기 목숨 주고 여러분을 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떨리거든 그냥 떠세요. 저처럼 심장이 떨리거든 떨고 계세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게 하세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느 정도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냐? 그가 나를 지키시기에, 그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약 4000년의 역사를 완성하신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내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공간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가문 속에, 사업 속에 나를 회방하는 그 사람들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를 진짜 만드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한 지금 모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 공사 중.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잠시 먼지도 나고 소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사장인 그런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후에 무슨 글? 공사 중.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 팻말 속에 하나님이 공사 중.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건 뭐예요? 가끔 욱 올라오죠. 가끔 욱, 가끔 뭐 원치 않는 어떤 나의 모습이 올라오는 게 있죠. 이웃들을 향하여, 내 옆 사람을 향하여. 그게 뭐야?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나의 본뜻은 그렇지 아니한데 어찌하다 보니 내가 당신을 향하여 눈을 새우 눈을 뜨고 있군요. 그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 우리 모두가 작품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가장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기 좋은 그런 자리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고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김진민 전도사가 여러분에게 증인이에요. 만약에 망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전도사란 타이틀을 달 수 없었어요. 우리 연경 전도사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망하게 뒀더라면, 실패하게 뒀더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전도사란 하나님이 명예로운 타이틀을 두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을까요? 이들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 망하게 두지 않는다. 실패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성공시키신다. 반드시 그 인생을 증인이 되어지는 자리로 이끄신다. 이 일에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모양이다. 지금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 모든 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빛과 같은 자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 숨기지 못한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리세요. 아멘. 이미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저의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위에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세요.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결국은 예수 앞에 와서 아멘. 결국은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아멘. 복음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간증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맹인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도 말썽을 부리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말썽을 부리니까 언젠가 아버지가 그를 들고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가서 돌멩이를 꼬무줄 끝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다 돌리고 요하나 보느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너야. 네가 아무리 멀리 간다 한들 세게 돌리면 멀리 갔지만 결국 너는 이 자리에 딱 오게 되어 있어. 그는 수많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결국 맹인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 기어이 그를 목회하는 자리에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간증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끄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사람은 실망시켜요. 우리 임기도 저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그래서 내가 임기랑 살아야 돼 말아야 돼를 수없이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망시키실까? 아니요. 절대로.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딱 가지고 갑니다. 하나,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여러분이 길게 기도 못하겠거든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돼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어지럽히는 흑암은 머리 한 대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예수 이름을 100번만 불러봐.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좌우 어퍼컷 맞다가 어지러워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꼭 그 이름을 부르세요. 뭔 일 나오다가 아이고 저거 하다가도 아 예수 딱 부르세요. 또 하나 두 가지 고백할 것. 하나는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 말은 나는 반드시 예수가 내 인생은 성공시킨다. 아멘. 내 인생은 축복이다. 아멘. 두 가지. 예수 또 하나 나는 반드시 축복이다. 아멘. 축복.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고 여러분이 축복. 나는 망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 아멘. 축복의 증인으로 나는 설 것이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여러분을 괴롭히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간다는 사실. 또 하나는 여러분 안에 힘이 생겨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 안에 힘이 생겨요. 왜? 죽음을 이긴 예수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이름이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바이든이라는 이름 자체에 힘이 있죠.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 이름은 힘이 없어요. 늙었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이든, 프레지던트 바이든 할 때 그 이름에 힘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사인을 받았다면 그 이름으로 어디든 무사 통과해요.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도 이와 같이 힘이 있을진데 하물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 이름의 권세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아멘. 오늘 결심하세요. 나는 누구보다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를 거야. 아멘. 나는 적어도 내 앞에 있는 김진민보다는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되겠다. 할렐루야. 김진민 뒤에 앉은 사람 알았죠? 나는 적어도 진민이보다는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되겠다. 알았죠? 내가 우리 김진민 전도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앉은 자 보고 하는 거야. 나는 적어도 진민이보다 많이 불러야 돼. 알겠지? 우리 이쁜이 나는 적어도 영경이보다 예수 이름 많이 불러야 되겠다. 그 욕심은 얼마든지 기쁜 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두 가지. 나는 예수 이름 내 앞에 앉은 저 뒤통수보다는 많이 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예수 이름의 힘을 내 안에도 쌓아놔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 부르다가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다가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는 중에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